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입스. 운동선수가 쓰는 말 중에 입스라고 하는 말. 어떤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걸 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수가 있어요. 투수 여러분 아시죠? 그 야구 경기할 때 공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는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던지기만 하면 시속이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거의 스트라이크만 던지는 그런 아주 그 유능한 그런 투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던지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집중을 하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내가 예전보다 더 집중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더 정신을 차려서 공 던지는데 왜 이게 공이 스트레이트가 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내야수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 1루와 2루 사이에 이렇게 뭐 유격수 같이 이렇게 공을 받아가지고 1루로 딱 이렇게 던지는 사람을 수비할 때 내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자가 공을 딱 친 거예요. 그러면 땅볼이 돼가지고 내야수가 공을 딱 잡아가지고 1루나 2루로 공을 딱 던져야 됩니다. 근데 던졌는데 공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1루수가 못 받을 쪽으로 가고 2루수가 못 받을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던질 때마다 이게 생각이 의식이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분명히 내가 집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공 던졌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선수들이 자꾸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가. 아무리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쪽으로 공이 날아가는. 아니 야구 선수거든요. 특히 프로 선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도 열심을 내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이 야구 선수를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 빠지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입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야구 선수가 만약에 이런 입스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스에 빠진 운동선수, 특히 야구 선수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방법, 내가 했던 모든 습관, 또 방식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거 다 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리셋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면 제일 처음부터 내가 공을 잡아서 던지는 것까지 처음부터 완전히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자라면은 야구 배트를 들고 돌리는 것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 입스라고 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난주는 여러분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고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억나시는가 하면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야기 들었거든요.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상태였느냐?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스데반이 충만한 상태, 누가 건드리게 하면 그 충만이 확 쏟아지는 그런 상태.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또 권능이 충만한 상태. 누가 건드리면 그 충만이 확 튀어나오는,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렸잖아요. 누가? 알렉산드리아인, 또 구레네인, 또 길리기아인, 아시아인, 뭐 장로, 또 서기관, 백성들이 스데반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리니까 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려고 해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결국에 스데반이 어떻게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데 두 가지의 제목으로 잡혀왔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느냐?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여러분께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어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 근데 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 근데 그들을 스데반의 말을 통해서 네가 감히 우리의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변증을 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의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내가 변증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이 스데반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 처음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처음은 여러분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특히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아니면 저기 계신가? 내가 막 하나님 찾아다니려고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찾아다니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내가 막 신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막 그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고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득도를 해야 내가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줄줄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스데반은 왜 굳이, 아니 왜 꼭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해야 했는가? 아, 괜히 왜 아브라함부터 그 얘기를 끄집어내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우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갈대우르는 어디에 속한 지역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또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4대 문명지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4대 문명지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 뭐 이렇게가 4대 문명지입니다. 4대 문명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다 물이 있어요. 왜? 사람도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동물, 식물 다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의 문명지는 다 물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음식도 씻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조리를 할 때도 물을 다 넣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이 있어야 그 강을 따라서 무거운 나무 같은 것도 다 떠내려 보낼 수 있는 운반책으로도 그 물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여느 다른 지역의 사람들 살던 것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도 풍족하고 물이 많으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문명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꼭 하셔야만 했을까?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데라가 하고 있었던 직업이 있어요. 무슨 직업이었느냐?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만드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미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집의 아들내미, 그 아들내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변증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잘 따져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던 거. 어디 출신이었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금이 어딘 줄 아세요?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살다가 옮겨온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집에, 아니 진짜 우상 믿는 집의 아들내미로 하나님을 절대로 믿기 어려운 모태신앙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에 살았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3절, 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나라.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쯤 말하면요. 너 이민 가. 아니 하나님 싫은데요. 나 지금 한국 너무 좋은데. 여기에 내 부모, 형제, 친구 내가 하고 있는 여기 다 한국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보러 지금 저기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그런 지역으로 이민을 가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할 일이 다 있고 내가 여기 의지할 게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아니 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라크에서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의 거리가 한 1800km 정도 된답니다. 180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까지냐면은 몽골이나 대만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만이나 몰공 정도까지 이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 그런데? 걸어서 가라는 거 아니 하나님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거기 몽골과 대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요 일단 거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철판 800m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니 거기 가면 내 집이 있긴 하나 내가 뭐 거기 살 만한 땅이 있기를 하나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밑도 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거기 갑니까? 근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냐? 지금 아무것도 없지. 떠나가라는 거예요. 가면 있잖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너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믿고 가. 그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요. 왜 스데반은 이 말을 하기를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중요했던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스데반은 해야 했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율법에 가두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율법이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보라는 거야. 우리 아브라함보다 잘 따져보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아니 아브라함 때에 율법 있었니? 스데반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때에 율법 있었니?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 없었죠. 이 율법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 나오면 모세 때. 그러니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성전. 근데 그 성전 아브라함 때 있었니? 없었죠. 이 성전의 모태인 성막은 출애굽 때나 아니 그때나 돼서나 이제 성막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잘 봐봐라,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느냐?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출발을 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희 교회 목요일마다 제자훈련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거의 첫 시간 부분에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요. 그 제자훈련에 들어온 분들은 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느냐? 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이 제법 있어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 받는 중에 모태 신앙이 아니야 나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나? 아니 모태 신앙도 아니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전혀 몰랐던 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나는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 아닌 분, 제자훈련에 들어온 분 중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교회 가자. 내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 듣고 나는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누구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남편이 야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남편 따라서 교회를 왔거나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깻잎 따다 오셨다는 분들. 이 대장동에 깻잎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 대장동에 깻잎이 그렇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깻잎 막 따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너 뭐하냐? 나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니 그 말 듣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려고 그냥 깻잎 따다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내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 성경학교 한번 가자, 거기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성령의 임재가 뭔지 나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아니, 그럼 믿음이 뭐예요? 사랑, 소망 이런 거 다 뭐냐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 내가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깨달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돼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나는 아마 어떻게 됐을 것이다. 아니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됐다는 거죠.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는 그 지금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안수 시무 집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는 자리에까지 내가 이게 어떻게 왔을까?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 명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셉이거든요. 제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씀을 좀 전해 볼게요. 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이렇게 꼬일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진짜 내 인생 이렇게 꼬일 줄을 몰랐어요. 꿈을 꿀 때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와, 꿈을 꿀 때만 해도 형들보다 다 높아지는 그런 꿈을 내가 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아서. 그런데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딴판인,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인 상황이 된 거죠. 형들이 나를 파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 날 인신매매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아니 팔려가서 어디로 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여러분 종 누가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종이 된 겁니다. 종. 이게 뭔가 나는 그런 꿈이 아닌데, 아니 이게 뭔가 밤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난 거죠. 승질이 나서. 아니 밤만 되니까 너무 승질나고 막 생각만 하면 그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내 반드시 복수해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이 막 그 못된 여자 있잖아요. 그 아줌마 나를 유혹해서 나를 감옥에 가게 누명 씌운 그 못된 아줌마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아니 그 형들과 그 여자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백 번 수천 번 막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내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총리가 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애굽으로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그 일 때문에 감옥 가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더라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을 수,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분통 터지고 정말 힘든 일이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요셉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떤 생겼느냐?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날 찾아온 거예요. 먹을 거 찾으려고, 먹을 거 달라고. 이거 진짜 절호의 찬스다. 와, 이거 진짜 절호의 찬스다. 내가 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다 너희들에게 다 돌려줄게. 야, 당장 잡아다가 감옥 쳐넣어. 그리고 아니면 종으로 팔아버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곡식당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의 약속이 생각이 난 겁니다. 복수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나는 억울하고만 생각했구나.
나는 괴롭고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처음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 온 것 너무 감사하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것 너무 감사하죠. 나 이제는 교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 온 겁니까? 아니면 친구가 나를 불러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온 겁니까? 엄마 아빠를 통하고 친구를 통하고 내 마음에 교회 가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불렀는데 다 여기에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은,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성령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사냐? 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제자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영원이 뭔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깜깜한 저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나를 끄집어낸 하나님의 약속, 하는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삭과 야곱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삭개오야, 바울아 불렀던 그 부름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인 거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약속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받은 나, 그 은혜 받은 나, 그 약속의 성취를 깨달은 나 좀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좀 표현해 주세요. 다 고백 못해 좀 고백 좀 해주세요. 다 닮아가서 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좀 갖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약속이 얼마나 나를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그 약속 고백하고 표현하고 알아가는,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주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내가 좀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케 하는지, 그 약속 얼마나 나를 크고 놀라운지, 그 약속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좀 찬양하면서 그 사랑, 그 약속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나 표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좀 내가 고백하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주님 좀 더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끝까지 닮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심에 따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시간에는 그 약속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약속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약속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약속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약속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약속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우상을 믿으며 살았어요. 거기는 어둠이었고 죄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널 구원하리라 인도하리라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 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좀 제대로 잘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계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나도 좀 표현해야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그 사랑이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사랑도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좀 우리 큰 소리로 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사랑한다고 정말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내가 뭔데 나 같은 자가 뭔데 나를 찾아와 나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고백, 그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